明末这这地面跟北王国参北洋地方嘛的今年3月的강진개표 주견서 로상다과 샤블라소 예, 방봉입니다. 오늘은 조금 목소리를 작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조금 가깝게 당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티베트 불교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서 연화계 선사, 까말라 신라 선사와 중국에서 신의 하택 신의 제자인 마하연 선사가 대격돌을 일으켜서 둘 중에 하나는 티벳을 떠나기로, 즉 추방하기로 하고 대격돌이 붙었죠. 처음에는 마하연 선사의 법을 허락을 했는데 산타락시타 조코보살께서 이미 송첸간포 왕 때부터 100여 년 전부터 족황사원에 중국에서 사땡 견해가 들어온다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에 의해서 조코보살 산타락시타께서 그걸 대비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 제자인 까말라 신라가 인도에 계신 것을 모셔와가지고 드디어 8세기 후반 794년인가 그쯤에서 드디어 쌈예, 정확히 말하면 쌈예입니다. 우리는 삼예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쌈, 우리로 말하면 마음심을 쌈이라고 합니다. 대빈말로 쌈예라는 것은 벗어났다, 불가사의하다, 완전히 마음의 경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쌈예, 그런 쌈예사를 그 바드마 삼바바 존자께서 그 모든 마오니를 물리치시고 쌈예사를 5년간에 걸쳐서 건국하시고, 마하연 선사의 그 법이 흥성을 하자 그 주지였던 이시상보께서 자기 스승 조코보살 산타라시타의 얘기를 티송대천 왕에게 합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인도에 있는 연화계를 불러서 산타라시타를, 아니 까말라 신라를 불러서 반드시 상대해야 된다고 해서 그 티송대천 왕이 까말라 신라를 불러왔죠. 그때 까말라 선사 나이가 제가 알기로 56살입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리시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흥망이 걸린 종교전쟁,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완전히 티베트 불교의 현재까지 1200년에 8세기 후반이니까 그 현재 1200년 동안을 이어오는 티베트 불교의 핵심을 뭘로 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고, 한국에는 이것이 도노 점수다, 도노 돈수다 해가지고 돈점 논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쌈의 대논쟁의 핵심 근본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돈점의 논쟁이라는 단순한 그런 수행 방법적인 차이가 아니고, 이것이 불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정견이냐 사견이냐를 가르는 대논쟁이었고, 그래서 진 마하연 선사는 축출됐고 다시는 그걸 믿지 못하게 국법으로 금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새 최근에 대성정리론이라는 책이 돈왕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는 마하연이 이겼다, 진짜 중국은 경전마저도 위조를 할 수 있는 나라 같은 마하연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동국대회나 이런 데서 그 책을 기준으로 새로운 3회 대논쟁을 조명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키야 판디타라든가 사키야파의 대성자 사키야 판디타라든가 쫑카파 존자님들께서 보시면 이 쌈의 대논쟁에 대해서도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을 많이 언급해 놓으셨는데,
이 마하얀 선사의 이론은 우리들이 이를테면 일념무심이 도다, 언하무심이다, 응? 그리고 언하대오다, 입차문내 막존지혜다. 마하얀 선사의 관법을 그 한문으로 보면 불사불관이다. 생각하지도 않고 관하지도 않고 바로 일체 생각을 끊고 정멸의 깨침에 들어간다는 주의죠. 마하얀 선사의 가장 단적인 예가 그 깨침의 수행법이 불사불관이다. 생각사자, 생각하지도 않고 관하지도 않고 바로 생각을 끊는다. 왜냐하면 흰 구름이나 검은 구름이나 하늘을 가리기는 똑같다. 그래서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일체 무심으로 생각도 하지 말고 관도 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끊어서 바로 정멸의 경지에, 바로 부처의 경지에 일초지기 멸해지 한다는 마하얀 선사의 얘기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순서적으로 닦고 이런 것은 하근기들이 하는 것이고, 화엄경이나 이런 능엄경 이런 것은 하근기들에 닦는 것이고, 원래 교회의 별전 조사의 신법은 일초지기 멸해지로서 바로 견성을 해서 바로 즉각 성불한다는 주의죠. 이것은 인도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대승에 입문해야 되고, 성불이라는 것은 세 번뇌가 소멸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세 번뇌가 소멸되어야 하는 건데, 세 번뇌에 대한 소멸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대승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얀 화상의 견해는 사실상 육바라밀도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선응과 악을 끊기 때문에 약간 단멸무화론에 속합니다. 어떤 한국의 스님들은 불교라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있다는 생각, 항상하다는 생각, 항상하지 않다는 생각, 모든 견해를 다 추방하는 것이다. 모든 견해를 추방하는 게 불교의 견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게 바로 단멸 견인이다. 이것도 저것도 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상견인데, 진화론, 참나론, 이런 것들이 상견입니다. 근데 참나하고 마하얀의 단멸무화론은 하나의 현상을 참나로 보느냐, 정멸한 성품으로 보느냐의 차이죠. 둘 다 완벽히 틀린 거죠. 완벽한 순수한 관찰자만 있는 상태를 진화론자들은, 힌디나 이런 외도들은 참나라고 말하고, 마하얀 선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품이 참나다. 그 마하얀 선사하고 이 참나주의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완벽하게 한 몸처럼 붙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는 단멸무화론에 안 빠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주장하는 수많은 선들이 우리는 본래 부처니까 문득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실은 단멸무화론이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것이 참나자리다 해서 참나로 들어가는 거죠. 둘 다 양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화계 선사께서 불사불관이라는 것은 깨침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달레라마 존자께서도 그러시죠. 깊은 분석과 지혜로운 판단이 깨침을 만든다. 즉 비량으로서, 즉 인명학으로서 오직 깨친다는 것은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의 정설인데, 인명학을 배우지 않고서 깨친다는 것이 사실 가능하냐? 제가 한국이나 있을 때는 인명학을 배우지 않고 깨치는, 인명학 뜻도 몰랐고 인명학 이름도 몰랐죠. 그런데 인명학을 배우지 않고 티베트 말로 체마 또는 남델, 그래요. 합치면 체마 남델인데 티베트 사람들은 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인명학을
배우지 않고 티베트 사람은 깨우칠 수 없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우리는 인명학이 깨치는데 왜 필요하냐? 중론이 바로 인명학을 대표적인 저서죠. 인명학으로 푼 중론이죠. 중론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인명학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성하면 성불한다고 그러는데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대만으로 가셔가지고 최초에 하신 설법이 견성하고 보리심을 올바로 수행해야 성불한다고 40분 동안인가 설하셨습니다. 그거 듣고 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견성해서 성불을 한다면 하다못해 아라한이라도 된다면 견성한 사람은 식욕, 성욕, 수면욕이 완벽히 제어가 되어야 합니다. 아라한은 생사, 윤회에서 완벽히 벗어나고 식욕, 성욕은 물론 수면욕도 완벽히 자유자재입니다. 10년 동안 한숨도 안 자도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로 삼매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견성한 사람이 화엄경, 능엄경의 53회 수행 단계를 한 번에 뛰어넘는 사람, 화엄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단계를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다고? 부처가 되는데 3대 아승기급이 걸리는데 이 최상승소는 일주일, 3주일, 한 생에도 깨치고 한 철에도 깨치고 3, 7일에도 깨친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깨침이 뭐냐?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 한 명만 꼽으라 하면 용수보살입니다. 그 용수보살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롭벤바오라고 불리는 마명보살입니다. 마명보살이 대승기실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깨치면 범부각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3세 재불의 이야기고 어떠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 깨치면 범부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처음에 완벽히 깨쳐도 반드시 범부입니다. 그것이 화엄경이나 능엄경에 간해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 간해지를 보면 자기가 생사도 없고 깨치면은 시공도 없고 본래 내가 없던 것을 완벽히 요달합니다. 그러나 자량도 42, 가행도, 그 다음에 보살 10지, 11지, 12지까지 53선지식, 53선지식은 53 수행 단계를 말합니다. 그 간예지를 완벽한 확철대오를 바탕으로 53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깨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리심이 없으면 대승의 자량도에 입문하지 못하니까 성불을 못하고 세번내를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완벽한 보리심의 법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보리심 수행을 한다 해도 결국은 소승 수행을 하게 되고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수타원이나 초지가 확철되오라고 한다면 용수보살, 용수보살의 제자인 월칭존자, 불호, 부따빠리따 존자, 그 다음에 산타라시타, 그 다음에 롭벤 시왈라, 적천보살, 이펙노를 지신 적천보살, 아티샤 존자, 사키아 판디타 성자, 쫑카파 존자 등 티베트 인도의 모든 위대하신 성자, 논사들의 가르침이 유비돼요. 깨침은 일마친 도인이요 부처라는 것은 절대 정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친 사람이 일마친 도인이라는 증거는 초지만 돼도 100개의 터에 100개의 분신으로 100명의 제자를 따로 한 명이 100명을 가르친다면 10,000명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신. 그 다음에 분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통력과 자제한 샘매력이 있는 거예요. 깨쳤는데 입만 살고 뭐가 입으로만 깨쳤다고 하지만 무엇을 깨쳤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 깨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그것을 범부들이 점검할 수 있느냐? 티베트에서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선지식만이 선지식을 점검한다 그러거든요. 짜고 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대승기신론에서 범부각을 봐도 그렇고 조사서는 대승기신론을 원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별정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무시하는 거고 부처님의 유일한 깨달음의 단계인 람님 책과도 유의되는 거죠. 조사선의 확철대오는 다시 말하지만 화엄경, 능엄경이 강해지다. 이것을 소승이든 대승이든 보리심이 없으면 소승이든 그리고 확철대오하면 처음에는 범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00%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용수보살로부터 내려온 천년 인도 불교의 그대로 전통을 이어 내려온 3000년 인도 불교의 정통이라는 거예요. 깨치면은 성자가 된다. 희망사항이죠. 성자가 된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중국에도 어떤 위대한 선사가 그 정말 위대한 조실이었는데 모든 조사관을 다 꿰뚫고 수많은 제자를 키우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제자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질문이 뭐냐 하니까 질문을 다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스승님은 도대체 어느 단계의 수행자입니까 하니까 내 제자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다른 그 제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스승님은 인위보살이었다. 인위라는 것은 사가행에서 난이, 정이, 인위에서 사가행에서 세 번째 세제일의를 통해서 초지가 되는 바로 앞단계. 인위보살만 돼도 꿈속에서 죽었어도 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도 꿈속에서도 항상 수많은 제자를 일일이 꿈속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초지가 되면 그냥 100개의 분신으로 100명의 제자를 돌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제조할 수 있는 단계가 초지보살이에요. 범골, 범퇴, 늙은 몸과 그런 몸으로 깨쳤다고 입으로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잘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만 돼도 이렇게 대단하고 꿈속에서 출현을 자해자재할 수 있는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위는 아직은 범부라고 하고 초지의 성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은 마명보살이 모든 부처의 8만대장경을 대승의 입장에서 53단계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4단계로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해방 이후에 아무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깨치면 범부각이고 가행도에서는 상사각이고 초지의 깨침의 두 번째 순간부터는 수분각으로 해서 10지까지 가고 마지막 구경각에 간다는. 근데 깨치면 구경각이 가느냐? 깨친 사람이 시천백억 화신 나타내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승의 성부라는 오직 유일한 이론이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교회의 별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것은 사실은 우리 비량으로 견성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비량으로 견성을 하기 때문에 범부예요. 그래서 중생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불지의 부처와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본래 성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성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일주일 된 애가 아킬레스처럼 힘센 힘을 20살 먹은 30살 먹은 사람처럼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일주일 된 애기는 30살 먹은 청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애가 30살 먹은 용사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면 수용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처님을 본래 믿는다. 불성을 믿을 수는 있지만 본래 부처라는 걸 왜 믿어요? 본래 불성이 있음을 믿는 거죠. 본래 부처라는 것은 밀교적인 언어로서 본래 부처임을 관상하는 방법은 되지만 본래 부처라는 것은 딱 영어로 넌센스죠. 뜻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내가 본래 부처다.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국 선사들이 중국식으로 각색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성품의 모든 범부와 미물의 불성과 부처님의 불성이 똑같다는 이야기지, 미물이 부처님이고 지나가는 개가 부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에 없는 불교가 보리달마 존자를 통해서 없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수 있겠어요? 중국식으로 조금 각색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치시고도 그 마지막 깨침을 위해서 진기조사, 문수보살의 화신을 만나서 깨쳤다고 하는데, 그 진기조사설은 사실은 밀교 아니죠. 그 진기조사 문수보살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끊고 열의 불지에 오른다는 것은 성품의 속성을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별전이라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수 존자님께서 쫑카파 존자님이 톡을 수행하실 때 직접 현신을 하셔가지고, 말세에는 깨치기가 지극히 어렵다. 즉 간예지 얻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얼마나 어렵냐면 말세에는 깨치는 사람이 지극히 드문데 반드시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말세에 깨치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문수보살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생각할 게 많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흉체를 봐야 된다. 즉 용수보살과 용수보살의 법맥을 받은 그 흐름의 완벽한 법맥의 책을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돼. 문사수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올바르게 사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 완벽하게 강의를 하는 법맥의 스승이 없으면 안 되고, 셋째, 그 법맥에 강의하는 사람을 완전히 서가모니불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 한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설령 티벳말로 중론을 10년 20년 배워도 스승을 부처로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친다고 문수보살께서 룽텐이라고 해요. 예언 또는 수기를 하셨어요. 말세에는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인연을 갖춘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중국식의 화두는 선지식이 자기 체험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제 경계에 부딪혀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때그때 탁마해 나가는 것인데, 중국에는 이 용수보살의 흉체의 법맥이 사실은 아주 희미했죠. 당나라 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송나라 때부터는 희미했죠. 근데 인도에는 쌈의 대논쟁 이후에 1200년 동안 그 법맥이 지금 이 순간까지 완벽하게 달라일라마와 그 제자들의 법맥에서 완벽하게 내려와 있죠. 중국에서는 선지식이 실전으로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간간히 조사오르게 남아있지만, 그 깨침의 법맥은 구체적인 책이라든가 법맥으로 강맥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오면서 변질되거나 전승 과정에서 질이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증명할 서적이 희귀한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수존자님의 깨우침의 그 룽텐 예언 수기와 용수보살 법맥의 논서에 의존해서 본다면, 마하연식의 그 마하연식의 일체를 끊고 참나 또는 일체를 끊고 정멸 성품에 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탈이나 성불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연화계 선사 까말라 신사께서, 까말라 신라 존자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쌈의 대논쟁은 보살들이 지송대천, 바두마 삼바바 존자, 그 다음에 조커보살, 산타락시타, 연화계 선사, 까말라 신라의 4대 보살들이 세상에 나와서 티벳 불교의 1200년의 흥망을 가른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죠. 제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한국 불교는 마하연 이론이나 참나 이론, 마하연 이론을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참나 이론이 나와요. 바로 그 자리가 참나 자리라고 하는. 한국 불교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거센 흐름이 참나와 이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생각을 끊고 무조건 이목구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잘못된 수도 관행이 세상을 유행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과 쫑카파 존자와 아티샤 존자와 월칭보살,
월증보살은 그림에 있는 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날란다에 있는 모든 대중을 공양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과연 누가 이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나 이론하고 마하연 이론은 거의 쌍둥이다. 거의 쌍둥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이론을 비판하는 건 다음으로 넘겨서 짧게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